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어려움의 초입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의 방법. 큰 어려움의 초입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의 방법.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일에 있어 시작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처음엔 어려워 보이나 일단 제대로 된 시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끝맺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 문맥에서 살펴봅시다. 다윗은 총과 칼이 아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온 여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것은 나라의 왕위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됩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 다녀야 합니다. 사울 왕의 딸이자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가 첫 번째 찾아간 곳은 가족과 친족이 있는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그를 환영해 줄 사람이 있는 성읍이나 요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라마 나옅, 이곳에선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곳을 찾은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환난 날에 그분의 초막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이곳에 머문 후 시간이 흐릅니다. 이곳 사무엘의 선지학교에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사울 왕이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러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이 3번이나 실패합니다. 그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가 난 사울 왕이 직접 잡으러 왔지만 그 역시 실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해하기 더 쉽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의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다윗을 잡으러 선지학교에 군인들이 도착하지만 놀랍니다.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채플 시간에 임한 성령님 때문에 예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도 선지학교의 예배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자들의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구경꾼들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더러운 이들도 성령님께서 만지십니다. 그들은 이곳에 온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다윗을 체포하려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건 창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호하심도 칼과 방패의 힘이 아닙니다. 그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무력화시킨 것도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신 겁니다. 찬양하고 춤추고 예언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을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그가 잡으러 달려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윗은 이 은혜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임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사울 왕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겉옷까지도 벗고 예언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이 부분에 주목해 봅시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 밤낮이란 은혜 받고 회복된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줍니다. 벗은 몸으로란 말은 무장을 해제하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워 있었더란 것은 다윗을 공격하거나 뒤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지 염려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윗이 먼저 라마나옳 선지학교로 가지 않았다면, 다윗이 먼저 제자 훈련과 예배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시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험난했던 도피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